이번 한국 방문 중에 참으로 뜻깊고 소중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가장 은혜로 기억되는 그 만남은 한 권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작년에 전해 듣기를 이 권사님이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 권사님 내외가 군에 간 아들 면회를 다녀오다가 그만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얼굴과 치아가 아주 많이 손상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얼굴을 다쳤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바깥 권사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참 교회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이런 분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는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 난 다음에 옛날의 그 모습과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이 사고 당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얼굴이 회복이 되어서 얼굴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은혜와 기쁨이 정말 가득한, 사고를 당하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의 얼굴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간 대화를 해보니까 이 권사님이 사고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나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이 막 솟구치는 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느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하다가 큰 사고를 두 내외간이 다 당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완전히 절망할 거리죠. 그런데 이분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소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권사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소생된 자의 스토리입니다. 소생된 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무지와 교만으로 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2장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이다. 여러분, 이 스올이란 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 뜻이
음부, 지옥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자기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이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은 내 교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결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여러분 3절에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것은 그냥 어찌어찌하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 당한 환난은 우연히 당한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 당한 위기는 어쩌다가 그냥 운 없이 당한 위기가 아닙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 당하는 환난과 위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를 고백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저 깊은 바닷속 해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난이 심하고 끝이 없으니까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이대로 죽나보다 싶은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 마지막에 영적인 대반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저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대반전입니다. 바로 소생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런 소생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임하신 이 소생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큰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심을 요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장 1절 2절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지요. 우리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저 악한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야 너는 외치라. 뭘 외칠까요? 저 악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그 니느웨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 명령을 들은 요나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저 니느웨 성은 그냥 멸망당해야 하고 심판당해야 하는 성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니느웨 성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인들은 이 당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학대하고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수르인들은 정말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들을 잡아서는 이 포로들의 이 귀에 다 고리를 껴서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아마 요나의 지인들도 이 아수르인들에게 많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 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저 악독한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 생각에 이건 절대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 요나의 생각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죠? 3절에 보세요. 3절 보니까 요나가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했어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지만은 자기 생각이 더 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기고 맙니다. 내 생각이 더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당장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 요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말씀을, 요나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간 요나가 맞이한 것은 배가 깨어질 정도의 큰 폭풍입니다. 여기에 배는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폭풍입니까? 인생이 깨어질 정도의 폭풍입니다. 누가 그런 폭풍을 맞이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을 고집하며 사는 인생이 맞이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인생이 깨어질 정도의 큰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이 깨어질 정도의 큰 폭풍을 맞이한 인생들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생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실 때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고 괴로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 억울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네 마음이 그러냐,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무리 간구하고 아뢰어도 답답한 것은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비로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내 생각이지만, 이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생의 출발이라니까요.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새롭게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종종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 생각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소생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 1장 1절에서 요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요. 하나님의 지시가 뭐였습니까?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때요 성숙한 신앙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반응.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때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전사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대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보통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엄청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명령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바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순종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없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배에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갔죠? 5절 마지막에 보세요. 5절 마지막에,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에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디에 갔습니까?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잠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입니다.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배 밑창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들었다는 것,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는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씀. 왜냐하면 여기 선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 선장이 지금 이 깊이 잠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방인 이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으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깊은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폭풍우를 만나게 하셔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는, 기도를 잃어버린 요나에게 어떻게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를 상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주신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아까는 요나는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하여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리고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보내셔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요. 그 말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를 잃어버릴 때 답답해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종종 우리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인생의 큰 환난과 위기의 깊은 바다를 만났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기도로 말미암아 소생의 놀라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소생시키시면서 함께 회복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요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요나서가 주는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기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왜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니느웨 같은, 저런 아수르 같은, 저런 악독한 나라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요컨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저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 3장으로 가보시면 요나가요, 하나님 명령에 이제 굴복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합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성을 이렇게 멸망하신다고 해서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니느웨에 정말 황당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악독한 성읍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여러분 3장 6절 이하를 보세요. 6절 이하,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왕이요, 다 금식하라, 가축들도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 그 악독한 성읍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이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 직후에 기가 막힌 장면이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가 하면, 요나는요, 이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도 뭘 바랬는가 하면 마음속 내심으로는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언제 멸망하나, 그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성이 난 거예요. 멸망당할 것을 바랬던 니느웨가 멀쩡하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4장 3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왜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도한 대로 회개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이 요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니느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 저 악독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동시에 마음으로는 그들이 멸망당하길 바랬어요.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한 번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가 하면 박넝쿨, 여러분 박 아시죠? 박, 호박 같은 그 박넝쿨을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 이렇게 저 성이 언제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뜨거운데 박넝쿨이 크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에 7절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햇빛이 내리쬐는데 박넝쿨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박넝쿨을 이렇게 죽이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9절 이하에, 여러분 9절,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이 말라 죽은 것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아꼈느냐? 너는 이 박넝쿨을 아꼈느냐? 나는 저 니느웨에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악독하고 잔인하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악독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랑을 더할 때에 거기에서 소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에게 마신 이 소생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런 깊은 죽음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소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